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고 11번째 주일인데, 원래는 평상시에는 광복기념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진 본문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비유가 굉장히 날카롭고 파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 소출을 내보낸 이후에 그 삭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더니 포도원의 일꾼들이 그 주인의 종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유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들어보니 자기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 예수님의 비유를 했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눈치가 백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딱 하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니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네. 예. 우리 교인들도 눈치 빠르죠. 담임 목사 이래 설교하면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 같네. 혹시 이러지 않은지요? 아니면 좀 과한 말을 하면 오늘 목사님 날 치네. 혹시 이런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치가 참 빨라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눈치가 먼저 빠른 것 같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지만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함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하니까 전부 다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으니까 살짝 열받았습니다. 야, 이거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재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치와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한중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앞에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면 아무나 들어가서 장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팔고 돈을 바꾸려면 거기에 최고의 권력 기관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치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 갈릴리서 뭐 총떡이 청년 하나가 30대 청년 어디만 다 끄어버리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딱 전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기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만민. 이 세상에 이방인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너희들만 독차지하고 너희들끼리만 하느냐? 여기에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인데 너희들이 딱 그래서 지방에서 좋은 양 한 마리를 갖고 와도 제사장이 안 된다 그러면 저기 가서 바꿔라 이러면 그걸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제일 좋은 거라고 가져왔는데 제사를 쓸 수 없으니까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자기 눈으로 봐도 이 양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양으로 바꿔와. 그런데 그냥 바꿔줍니까? 돈을 줘야 바꿔줘. 그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될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런 일로 통하여서 점점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거 했는데다가 이제는 또
포도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 하는 것 같으면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 방에 콱 하겠는데 도무지 어디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올무를 딱 걸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로 걸어 둘 다 걸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아서 몰아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일이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되게 친한 것 같죠. 둘 다 질척이 원수입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목적에는 둘 다 힘을 합칩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사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게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하니까 이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그냥 하나로 퉁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자, 로마 황제 입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황제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극좌파입니다. 황제 입장에서 볼 때 헤롯은 극우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 둘 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로마 황제의 법을 따르냐.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며 가르칩니다. 결국 나중에 무엇과 결탁합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난 셀롯당,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고 다니다가 로마의 앞잡이, 유대인일지라도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앞잡이들은 그냥 칼로 찌르는 테러리스트들이 셀롯당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이 셀롯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사람 편입니다. 근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메, 에돔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에게 막 비벼가지고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땅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많은 돈을 주고 왕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는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사람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부름으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하도록 나누어. 그래서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을 분배해 가지고 영역하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로마의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이방 에돔 족속이 에스의 족속이 너희가 왕을 차지하고 왜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에돔의 혈통이니까 이거 에스의 혈통이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말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는 적대관계였죠. 그러나 헤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자신들이 정치가 잘 되고 황제의 군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게 둘이 어울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둘 다 의기투합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보여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막히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 볼 때는 사실 참 읽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 의미 생각 없이 그냥 바리새인과 헤롯이 예수님 참 싫어했구나 이 정도인데, 다를 때는 바리새인과 헤롯 이 당이 평상시에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서로 말도 안 섞습니다. 성경에 하도 예수님과 자주 부딪히니까 억수로 친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안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일에는 서로 딱 한 조합이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질문 하나와 그러면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이까지가 구체적인 행동까지 그냥 바치는 건 원래 이 정도로 딱 말하고 옳지 않네 너 알아서 이래버리면 되는데 바치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까지 행위까지도 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옳으니까 바쳐라 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상과 행동이 모두가 걸림돌입니다. 그거 나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신학적 정치적 문제 다 걸려듭니다. 둘 다. 만약에 이 양자택일의 질문을 딱 했을 때 그거 세금 바치라 이래 딱 대답을 딱 칩시다. 그럼 누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선동 들어갈 겁니다.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걸 신학적인 문제로 딱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라는 이 문제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만약에 바치지 마라 이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한 반역죄인이다 라고 헤롯 왕이 걸고 넘어집니다. 자, 이럴 때 예서냐 노냐라는 두 가지 답만 원하고 가만히 봐도 이 두 가지 답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근데 답을 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속이 시끄럽고 그런 게 뭐냐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보니까 이렇게 와서 이래 선생님이요 14절에 선생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한 극존칭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부르지 않지만 바로 그 급에 가깝게 지금 부르는 존칭어를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느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좀 미사여구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 띄운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비록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무에 걸기 위해서 그들은 지어낸 말이지만은 그 말이 사실이게끔 성경은 인도해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입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도를 전가하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다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답게 대답해라 이 말이잖아요. 당신이 어디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막 선지자 같은 이야기도 하고 진리가 있는 말을 안 한다는 소리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답을 반드시 내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을 택할 수 없도록 이들은 질문을 그렇게 던졌대요. 자, 여기에서 예서냐 뭐냐 이제 이 두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함정 질문이죠. 이런 경우가 오히려 참 많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드시 답해라. 중간은 없다. 참 난감하지.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인데 지금 예수님을 책잡아버리고 이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일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전 3개를 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도 그냥 안 들어가고 베드로 보고 지금 성전 3개를 없는데요. 바다에 고기 건져서 고기 입에서 나오는 돈을 내면 된다고 해요. 한 3개를 받잖아요. 그 장면이 공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3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돈으로,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돈이 통용될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3개를만 쓰고 3개를만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럴 예수님이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논쟁의 자리가 성전 아니잖아요. 성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3개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성전 3개를, 이스라엘 돈,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로마에서 찍어내는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한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쑥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이 동전 하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은화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다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왜 디베랴 바다냐면 그 바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친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 바다를 이제부터는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이게 디베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그냥 번역하면서 디베랴라고 했는데 본래는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찍혀 있는 이 은화로 데나리온을 성내놨습니다. 근데 이 은화 하나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은화 하나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하루 품삯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은화 하나 가치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은화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이 가치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섞어내 줄 정도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야, 니 돈 좀 있나? 여기 있다 하면 또 꺼내는데 50만원짜리 수표 하나 여기 있다 이래 내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했더니 아무 망설 없이 그냥 섞어내가 보여줄 정도면은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하루 품삯 정도인데 꽤 부유한 사람. 예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러 가심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거나 논쟁을 구경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 이들은 유대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닐 정도의 부를 가졌다면 친로마적 성향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논쟁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에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전에 새겨진 글귀가 참 기묘합니다. 아마 요즘 돈에다 글이 새기면 난리 날걸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전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여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디페리우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존엄한 이런 의미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서 존엄한 신의 아들, 존엄의 아들.
티베리우스. 어디서 많이 듣는 것 같죠? 북한도 그러잖아요. 저놈의 얼굴,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고, 지도 많이 먹어 살찌고, 많이 안 먹으면 애비고 하는데, 뭔 저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제가 되는 순간, 로마에서는 신격화시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에다가 신의 아들, 이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신의 아들, 즉, 존엄한 신의 아들, 존엄의 아들, 이런 의미로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쓰고 이 동전을. 그러면 이 동전을 쓰면 당연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내게 보이라 하고 그 화상과 글귀를 읽어보라 그랬죠. 그럼 누구 것이요? 예수님은 네가 그걸 보고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핑계로 이 땅에서 책임을 소홀히 해도 안 됩니다. 가이사가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혹은 자기가 가진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열린 대답을 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대충 살아도 된다는 이런 자세나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일들 때문에 영적인 일들에 무관심한 삶 자체 둘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황제마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되는 원칙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서두에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환심을 사려고 먼저 언쟁을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도 없다.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 말은 진심이나 선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한 말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서던 그들의 미사 여부가 결국은 자신의 입으로 그 말을 시인하는 예수님에게 역공을 당하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언어로 뭔가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자로서 메시지를 구해오던 교회답게 마땅히 가이사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에 평화를 구현하고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통치자, 즉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현실을 사는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구현하며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세상 나라의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깊은 산이나 먼 섬으로 도피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세상과 격리된 채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린다고 그게 올바른 삶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납세의 의무를 무시한 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다 냅니다. 뭐 간혹 가다가 뭐 이게 뭐 이제 보면 막 목회자는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좀 뭐 이래 하는데 저 원래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좀 작게 내보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요. 이왕 낼 수 있으면 많이 내는 것도 괜찮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부당하게 많이 내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서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도 잘 될 수 있고 교육도 잘 되고 그래서 일부러 뭐 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책무입니다. 물론 한푼 한푼 아끼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세금은 우리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회자들 세금 많이 낼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성직자에게 이게 좀 예외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납세 의무를 잘 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은 타락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용하신 국가와 사회 제도를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본적 해법은 아닙니다. 가이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절의 그 성탄에 관한 기사가 보여주는 이 땅의 평화, 이것은 단순히 전쟁 없는 휴전이나 정전 상태, 즉 가이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반적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 있는데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은 가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샬롬을 세상에 확산하는 방식, 이것은 세상 통치자나 학자가 이해 못하는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이사의 왕국, 이 왕국 사이에 낀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방식으로 인한 판단과 분열의 어려움도 실제로 있죠. 분명한 것은 가이사의 어떤 체제나 방식도 성경적 평화의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장 27절에 보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교회가 좌파나 우파의 편향성으로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자, 좌파 가이사든 우파 가이사든 사회주의 가이사든 자본주의 가이사든 그에게서 본질적 해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 왕국의 시민으로서 정당이나 정책을 평가하고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특정 체제나 이데올로기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편들기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선지적으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해야 합니다. 극심한 확정 편향이 현대 사회의 문제인데 교회마저 양극화의 선봉에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잘한다 못한다.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K방사는 유명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방사 외교도 하고 막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무기 수출은 금합니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뭐 현 정부가 얼마나 잘해서 무기를 수출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회는 다른 소리를 내야죠. 국가적 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정밀하고 효과가 좋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뒷배경은 사람을 더 정확하게 잘 죽일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기를 수출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하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결국 무기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 것으로 잡고 있으면 좋은데 이걸 전 세계가 다 깔아놓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로서 일어선다는 칼로만 우리가 파는 무기가 언젠가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양극화에 함께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달입니다. 지금 2년 전이죠. 국민일보에 어떤 통계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22년도 11월 달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확정 편향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 뽑았는데 그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좌우 대립에 분열된 가장 극명한 양극화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좌우 대립으로 분열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답게 교회는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참여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나라의 이 땅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중심을 잡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가 42장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